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어떤 분을 앞에다 대고 허공에다가 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신 분도 있고, 옆에 있는 분에게 아마 허공에 하신 분은 예수님께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에 언제나 마음이 설레는데요. 아직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아마 점점 더 할 것 같은데,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오지 않나. 그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와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성탄을 앞두고 4주를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학수고대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4개의 보라색 초를 한 주에 하나씩 킵니다. 그래서 그 초의 의미는 희망의 촛불, 또 평화의 촛불, 그리고 기쁨의 촛불, 그리고 사랑의 촛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탄절날 가운데 하얀 또는 황금색 큰 초를 켜는 것이 교회 절기입니다. 이 4가지의 촛불은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가짜가 있죠.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싫어하죠. 우리 안에도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싫어합니다. 물건을 속여서 판다든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희망도 평화도 기쁨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된 희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그 끝에 허망과 실망과 절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 가짜 평화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롭다고 해도 그게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 예수님 당시에 참 그 로마 제국이 평화로웠습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군합발로 정복한 압제의 평화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울 겁니다. 데모가 있습니까? 무슨 노조가 있습니까? 뭐 거기에 뭐 쿠데타가 있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조용하고. 근데 그 평화는 가짜죠. 압제입니다. 살인적인 압제 아래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짓눌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짜 평화가 많습니다. 가짜 기쁨도 있습니다. 쾌락, 활락, 희낙낙하지만 그 끝에 결국은 절망, 정말 그 기쁨을 상실하고 정말 그 비참한 슬픔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 많이 사랑 얘기하지만 사실은 욕구와 정욕, 육체, 피지컬, 육체적인 그런 정욕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과는 더 자기와 남을 파괴하는 병드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헛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이렇게 스위스를 아프리카 이렇게 선교를 가는 중에 안식을 얻어서 거기에 이제 스위스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30년 이상 선교하신 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스위스 베른에서 이제 집이 있고 목회를 하시면서 기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다른 도시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두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기차를 타고 30여 년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내 주셨는데 같이 기차를 타자. 그리고 기타 역에 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30여 년 살았지만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단 한 번도 기차가 지각하거나 또 기차가 오지 않았던, 고장났던 적이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차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만든 물건이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도 하지 않고, 여러분 스위스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이렇게 환상적이기도 하지만 산악 지역입니다. 이런 곳이 뭐 수도 없이 많고요. 어디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에 3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도 기차가 100% 그렇게.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스위스 기차가 보통 이제 빨간색인데 기차를 타니까 더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쇳덩어리잖아요. 길도 쇳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덜커덩 이게 기차의 감성인데, 완전히 빙판 위를 미끄러 스케이트 타고 가듯이. 제가 스케이트를 좀 탔던 사람인데, 야, 빙판 위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미끄러져 가는 이 스위스 정밀 이런 공학 시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합니다. 이 바톤 페인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아주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정말 이잡듯이 그렇게 읽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으로 이제 성서의 예언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와 증거는 예언과 그 성취에 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책들과 다른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유와 증거는 예언과 성취. 신구약 성경에는 27%는 예언으로 되어 있고 총 1817개의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 안에요, 구약에만 1239, 신약에는 578개 예언과 그 성취가 담겨 있어서 이것을 역사 속에서 정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고도 한 2000년 지나서 이 성경이 얼마만큼 역사 속에서 정말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정밀한, 지난주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지를 좀 스케치하는 듯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초의 성경의 예언은 3장 15절에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최초의 예언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에게 하신,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최초의 예언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니, 할 것 다 수동태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제가 스위스 지금 정밀 이런 뭐 시계나 얼마나 명품입니까? 이 기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시계 부속에 비할 바 없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6천년 동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39권 중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마지막 말라기의 결론이 뭐냐? 이게 끝구절입니다. 구약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악인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또 그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거다. 5절에 담게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이 말라기 몇백 년 전에 사람입니다. 몇백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쉽게 말해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너희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고 세상의 아비와 자식들 모든 이런 화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크고 두려운 날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렇게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걸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끝사람이에요. 신약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다. 그리고 말라기가 이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이에는 한 400여 년의 갭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400여 년의 하나님의 침묵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대략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하시기 위해 사역하시기 위해서 딱 나타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고 범죄해서 그 저주와 파멸과 추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구약의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유구하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바로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퇴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스타는, 왕은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TV를 보든지 유명한 슈퍼스타일수록 미리 안내하고 다 준비하고 사회자가 나와서 거창하게 소개를 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슈퍼스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서 그가 한 것은 바로 저분이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00년입니다. 4,000년. 근데 6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40억 년일 수도 있고, 사실 그건 정확하게 도대체 그 6일이 오늘의 6일인지 아니면 정말 유구한 시간을 말하는지는 그 갭 이론이라고 해서 해석상의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그냥 오늘의 6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누구도 정확하게 사실은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 역사의 40몇억 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짧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000년 구약이 됩니다. 그 4,000년 동안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저분이 세상 제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예측은 최고의 전문가들도 번번이 빛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계획하고 예측한 거 다 맞아 들어갑니까? 최고의 전문가로 들으면 아까 제가 그 스위스 기차 얘기한 게 정말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 그 산악지대에서 정확하게 한 번 고장도 안 나고 한 번 지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올 수 있는가? 사람이 하는 일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타나셔서 또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윤리와 도덕과 어떻게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그건 도덕과 윤리, 철학의 영역이에요.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인용한 것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다. 여러분, 내가 만약 아닌 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나를 너무 이렇게 좀 과장해서 크게 말하면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좀 큰 일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너무 저는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럴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도 억지로 그분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겨우 수락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 아닌 과한 것, 그런 것을 말하면 아닙니다라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면 이거 아니라고 해야죠.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가 바로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든지 아니든지 메시아든지 사기꾼이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 우리 불자들도 알잖아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 그럼 누가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만도 하다. 누가 들어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요셉은 단연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문화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안 들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빠뜨린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함께 하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남녀의 관계가 없이 잉태가 됩니까? 결혼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치고 나갑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막 애써서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네 개의 단어를 보십시오.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신약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게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의 말과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셨다. 태초에 이것이 가능하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까짓건 마리아 태 잉태하게 하는 게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단호하고 명쾌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통쾌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문을 통과하면은 무엇이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나머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 예언은 짧게 잡아도 4,000년 전인데 앞으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드렸죠? 거기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여 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어디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쫙쫙쫙쫙 전체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말씀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과 함께 산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딸이 아니고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녀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편 요셉이 문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기의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남편의 입장이라면, 또 여러분의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란 말입니다. 파혼이 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언제나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함께 하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결혼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주의 사자 계시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남편 요셉이 믿는데 왜 당신이 못 믿냐?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당신이 못 믿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수가 거의 모두가 믿으시겠죠. 그리고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리아도 순종하고 요셉도 순종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출발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출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움을 각오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누가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뭘 봐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어야 보게 됩니다. 먼저 눈이 열려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무엇을 본들 보이겠습니까? 눈을 떠야 볼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세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진리가 믿어지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누가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의 증인, 일꾼들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수많은 또 외경, 위경, 가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가짜도 있어요. 엄청난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66권을 성경, 캐논, 정경으로 이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초대교회 수많은 이것을 목격하고 또 증인들이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 1차적으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고위직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사실대로 그리고 내력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가 사실은 제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누가는 의사고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질서정연하고 딱 규모 있게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정리해서 보낸 것입니다. 4절에 왜 그렇습니까?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사복음서 가운데 여러 모든 증인들의 것들을, 그 중에서 과장된 것 빼고 거짓된 것 빼고 뭐 이런 사기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 위경, 가짜 경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진짜를 정리해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가 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받고 읽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기는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교묘히 정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만 1600년이 기록된 기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 다양한 그런 지역에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온갖 66권을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증언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사복음서의 모든 증인들이 이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이자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앞에 보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한 사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저마다. 저는 이름이 최은성인데, 은혜 은자의 별성자. 저를 낳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둘째는 은혜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은성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지으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반역한 인류를 그 반역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도 찾아볼 말순이라도 제일 끝에 나와서 말순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언제나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 받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피조물인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는 세 가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는 원죄는 사실은 신라고 낙원을 빼앗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의 죄의 3종 세트는 불신, 욕망, 교만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고 모든 죄의 출발이 불신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 더 하는 욕망. 인간의 모든 또 문제는 욕망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이 작은, 여러분 1kg도 안 되잖아요.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이 작은 이 뇌 하나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게 교만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친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뭐냐면 성경 들고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에 the way, 더가 붙습니다. 진리, the true, the life. 이게 뭐냐면 유일한,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어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의 빚을 다 갚았다. 아담이 한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간의 본능, 욕망을 내어놓고 그는 낮아져서 말 밥그릇까지,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함은 스스로 자기를 비운 케노시스. 인간은 계속해서 더 우리 현악기 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뚝 끊어져 버려요. 풍선 계속 불면은 터져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유한함을 모르고 더 감고 더 불고, 이미 감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속에 늘 더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자기 판단을 더 믿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을 마음껏 판단하고 세상을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 말 밥그릇이에요. 말고요. 내일 그 부분을 선택의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이미 십자가가 드리워 있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가 드리워 있는. 욕망은 채워서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비워야 되는 거지 욕망은 채워서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까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역사 속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하는, 독선이 아니라 독보적인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하시고, 그게 성경인데 요한일서 5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린 자꾸만 밖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밖에서 찾으려고, 밖에서, 자기 바깥에서. 인간적인 방식, 물질적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눈먼 자가 소경이 된 채로 찾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육안에, 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영혼 안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범죄자가 사상범이에요. 딱 혼의 사상에 딱 잡히면은 수십 년 감옥 생활에도 바꾸지 않아요. 사상범도 목숨을 걸어요. 혁명의 목숨을, 볼세비키 혁명 등등. 자기 안에 증거, 영혼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빼앗지 못합니다. 밖에 있는 걸 훔쳐갈 수 있고 도둑질해 갈 수 있고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는, 영혼 속에 있는 증거는 육은 죽여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로, 안에 있는 증거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나도 내 안에 증거가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가져갈 수 없는 증거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죽이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가짜 기독교라고요. 자기는 증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이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예요. 기독교 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라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응했다,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믿을 그분을 불신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의 첫째가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불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에덴을,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와 또 이 모든 축복을 찾으려면 3종 세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첫 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천국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를 생략하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뭐냐? 내 교만과 내 불신과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에게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주어지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그건 이제 육으로, 혼으로, 육으로 영에서부터 속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생명이 솟아나서 흐르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서 예언된 유일한 구세주고 영원한 구원자,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기독교는 성리학처럼 이론을 존중하고 무슨 사람의 실상에 관계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는 오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오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겪는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지금 삶의 괴로움들, 어려움들은 누군가의 죄가, 조상의 죄든 남편의 죄든 자식의 죄든 아내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사회적인 죄든 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그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내 욕망과 욕심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일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것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먼저 오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 나중에 영원한 구원만 받으면 돼. 오늘엔 구원 못 받아도 돼. 아니,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오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해요. 우리는 다 지금 오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저도 오늘의 구원이 필요해요. 저도 건강 더 회복돼야 되고 이리저리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오늘의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건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은 일상적인 구원도, 특별한 섭리적인 구원도, 기적의 구원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죠. 창세기부터 성경 온통 기적
투성인데,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복음서 안에 가장 기적이 많아요. 온갖 종류의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등등 엄청난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그냥 완전히 다 쏟아져 있는데, 왜 그런가?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자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사람의 지금 당면한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 뜨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뿐인 독자 나인성의 과부 죽은 아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그 각 사람의 실제 필요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기적입니다. 그때만 그러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상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고 명백한 어떤 때는 기적의 초자연적인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 대강절에 보라색은 희망인데, 보라색은 전체 희망의 상징이죠. 보랏빛 꿈 뭐 이렇게 보랏빛이 상징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또 기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욕망으로, 기쁨이 아니라 쾌락으로,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로, 그리고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 다 죽은 희망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처녀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시고 인류의 구원자심과 동시에 오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촛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가짜들이 많은데 이 모든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안에서만이 여러분 붙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네 가지의 촛불이 타고 있는가? 첫째, 희망. 둘째, 평화. 셋째, 기쁨. 넷째, 사랑. 진짜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것들이 진짜로 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촛불은 꺼질 수 있을까요? 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것은 꺼뜨릴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 육신이, 혼이, 삶이 흔들릴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불이. 그러나 꺼뜨리지는 못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성경 다음 가는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천국 가는 길까지 여러 여정, 천국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철로역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한 그 지점에 이르면은 이게 지금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라고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를 실제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한 곳에 가면은 지금 사단이 이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안에 이제 두 개 사진 붙인 건데 뒤쪽에 보면은 누군가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한쪽에서 물을 부어서 꺼뜨리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 자가 누구 여기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깥에 있는 이런 가짜들은 그거 없어지면 다 꺼져버려요. 사업에 불 꺼져버리고 관계에 불 꺼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그 내 안에 있는 증거, 이 생명은 절대로 꺼뜨리지 못해요. 육신 때문에 혼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네 가지 불이 있느냐, 촛불이 켜져 있느냐, 그 꺼질 수 있습니까? 꺼질 수 없어요. 꺼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 끌 수 없는 것. 지금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육신적인, 혼적인, 환경적인 상황에서 몸의 병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 요동하고 흔들리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이 아들의 생명 가운데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고 거기서 붙여주신 이것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안에서 켜있는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아니면 결국은 다 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 촛불 보면 이게 죽어가는, 꺼질랑말랑 꺼질랑말랑 조마조마한 때가 있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무언가 여러분 안에 이 네 가지 가운데 꺼져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분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에 오늘의 구원,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희망, 그리고 평화, 기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불들이 다시금 환하게 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